구정 명절을 지나오면서 혹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분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불러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그릇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뒤라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버지 더럽고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우리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힘써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집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문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명절 이후에도 시온성 교회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월에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봄 기운이 움트듯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싹이 움트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햇살 아래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사회가 화해와 이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만 더욱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응답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와 재능을 주님 영광을 위해 기도로, 전도로 또는 물질이나 헌신과 봉사로 충성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굶주린 심령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피로 깨끗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많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그리고 구제 예물 드리셨고, 또 우리 감사 예물 오세자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조동찬 장로님, 최강성 집사님, 김문자 권사님, 변창진 집사님, 윤서조 권사님, 변혜건, 변혜준 성도님 이름으로 또 우리 이선임 권사님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들이 하늘에 쌓여지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유한 주님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난은 잠시 가난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난은 영원한 가난인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부유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이 엄청 춥더라고요. 영하 13도까지 또 평균 영하 1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각별히 더 유념하시고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또 나가려면 꽁꽁 잘 싸매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겨울철에 감기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매주 보면은 전화해 보면은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다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쓸데없이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의 별 원래해 주보를 참조하시고 1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예배 후에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2월 식당 봉사 부서는 이어전도에 됩니다.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이 좀 협조하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금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드립니다. 추운 날씨를 좀 피하려고 그랬더니 이번 주가 제일 춥다 그래요. 하여튼 피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 이제 25년도에도 성경 읽기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6면이나 57면쯤 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받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전면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요셉의 이야기 오늘 37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전히 야곱을 주인공으로 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족보가 아니에요. 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번역이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야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을 시켜서 야곱과 대조를 시킴으로써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인공으로 해서 요셉과 비교하면서 야곱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둘이 오늘 37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강제로 분리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47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동안에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중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어지는가, 요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고쳐가시는가,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제 신념이 강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또 예전에 그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서전을 보면 이분들이 신념이 참 강합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 눈치 봐요, 안 봐요? 남 눈치 안 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던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자기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남 눈치 보느냐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런 사람들 신념 강한 거예요, 안 강한 거예요? 신념 안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남 눈치 안 보고 집념과 노력을 다 하는 인물,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기필코 그 복을 얻어내고 맙니다. 형과의 관계,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 이런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자기 뭡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념과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라헬을 보면서 첫눈에 반해버려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외삼촌이 속여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열심히 일하는 노력과 집념의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언론문이 나올 거야, 전문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오라고 주문을 외우는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념과 신념의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야곱이 보물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이죠. 재물이 복이고 라헬이 복이고 요셉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뭔가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모습은 아직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신념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 이런 거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았을까?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이 39살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지냐면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이 있고 2년째 흉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모시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전체 합치면 몇 년이죠? 39년이 되죠. 자, 그러면 130세에 올라온 이 야곱에게 39살을 빼면은 이게 요셉을 낳은 나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91에 낳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91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특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 나갈 때의 나이가 17살로 돼 있거든요. 자, 17살이면 야곱의 나이는 이 당시에 108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168살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삭이 180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아직도 12년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삭과 수년을 같이 살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물론 다른 12형제들이 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요셉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이제 그 형제들이 5남매거든요.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은 부모님,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고 야곱으로부터 또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들의 신앙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 요셉이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자, 여러분들 17살이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없는 나이인가요? 할 수 있어요. 17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17살이면 장가도 가요. 그죠? 이스라엘의 나이로 계산을 하면 이 17살은 성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눈치가 없고 코치가 없고 고자질하는 것을 좋아하는 체질이라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던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자질을 하면 자기가 미움받을 것을 알 수 있는 나이이고 실제적으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형제들이 그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동침을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눈치 없이 그냥 그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잘못을 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미움 먹는 것을 각오하고 무릅쓰는 것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늦둥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건 늦게 나와가지고서는 요셉을 더 편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셉보다 더 늦둥이가 있어요.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1절과 2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그런데 3절에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사랑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람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요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로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채색옷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뭐가 됐든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곱의 성정이에요. 야곱의 성정은 전혀 바뀌어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봐봐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요셉에게 꼭 채색옷을 입혀야만 됐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11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옛날에는 아들들을 더 선호했잖아요. 에? 아니,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한때 이제 이 그 딸들이 옛날에 그 이제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최수종 주연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 딸들이 나중에 왜 나를 편애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들, 딸 가운데도 이 편애를 하면은 그런 원망을 듣는 건데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니 뭐 특별히 더 편애하는 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거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거를 꼭 옷을 채색 옷을 입혀서 표시를 내고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은 아버지, 형 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성정이 지금까지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의 신념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관계없이 그러한 일들을 턱턱 해내는 사람이 지금 야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형제지간인데 매일 눈 뜨면 보고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인데 그의 얼굴을 보고 말하기가 싫어질 만큼 불편했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다. 지금 이 얘기죠. 자, 여러분들 야곱이 뭡니까? 사실 좀 인격적으로 어른스러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이 형제 의의를 갈라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의 입장, 형과의 관계 생각 안 하고 그런 일을 했고,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입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일을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 이 신념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남 눈치 안 봐요. 다른 사람 감정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아요. 자,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자기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11별들, 이게 이제 그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들, 형제들 11명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데 이 얘기를 2번씩이나 형제들을 불러놓고 아버지를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고와요? 미워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니 눈치도 없지. 그 얘기를 2번씩이나 그거를 고지고대로 얘기를 한다는 게 요셉이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감정 이런 걸 지금 고려해요? 안 해요? 야곱하고 요셉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른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요셉은 이것을 자기가 우쭐대는 마음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을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꿈은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이 꿈을 꾼 이 요셉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 먹을 것이 뻔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뻔히 알지만 2번씩이나 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요셉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면서 남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누구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야곱은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요셉은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을 대비시켜서 이 37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역사다, 야곱의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요셉과 야곱을 대비시켜서 이 둘을 한번 비교시켜봐라. 이 37장에서부터 47장까지 요셉과 야곱의 인생을 한번 너희들이 지켜봐라, 비교해봐라,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야곱의 귀한 것들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자, 형 눈치, 아버지 눈치 안 보며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에요.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꺾어버리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에서가 먼저 나라를 이루고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어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뭐 이러한 복을 위해서 장자의 이 축복을 가로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약국강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예물을 보내잖아요. 예물.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 정도 예물은 나한테도 넉넉히 있어. 그냥 너 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더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서 부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조카 롯이 붙잡혀갈 때 집에서 기른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 그런데 에서가 데리고 오는 군사가 몇 명? 400명. 누가 더 부자예요? 에서가 더 부자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적인 복, 자손이 번창하는 복, 이게 장자의 복인 줄 알고 이것 얻기 위해서 그냥 형도 그냥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냥 그거를 그냥 집념을 가지고 쟁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에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물은 그 흉년 2년 만에 다 거덜나고 빈손으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 하지만 결국 뺏어 버리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겜 땅에서 아버지가 있는 기란 여아림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라마에서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 아니, 레아 죽지 차라리. 네? 그런데 꼭 야곱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요셉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징표로서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 뺏어갔어요? 요셉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서 뭔가를 쟁취하고 얻고 빼앗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줘요. 주기는 줘요. 주는데
줬다가 뺏어버려요. 여러분들 안 주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줬다 뺏는 게 나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줬다 뺐을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게 복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들어왔고 내가 얻었으나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으나 결국은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줬다 뺏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재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식도, 그 어떤 것들도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 것이 안 돼요.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시려고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 다 뺏어버려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셉과 야곱을 대비시켜서 요셉은 야곱의 거울이 되어져요. 요셉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인생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31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뭐라고 둘러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랑의 상징인 채색옷을 벗겨 찢고 거기다가 순양의 피를 발라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바로 이 순염소를 가지고 속였어요. 자기 팔에다가 순염소의 털을 붙이고 형인 척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뭐 가지고 자기를 지금 속여요? 그 순염소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이 결국은 장자의 꿈이에요. 장자의 꿈.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형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 이스라엘의 이 풍토, 이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의 풍토에서 가부장적이고 그 영공사열이 확실한 이러한 곳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장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진 것은 야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지. 그러니 내가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내가 이 장자의 명분과 복을 받아야지. 이게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네가 장자할 거야.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셉이 내가 장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뭘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야곱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재물과 자손의 번창함을 이거를 복으로 알고 이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이거 관계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요셉은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의 입장 안 따져요. 그런 거 고려 안 해요. 그런데 왜 고려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계를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계, 감정 이런 거 고려 안 하죠?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섬기는 게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는 것이고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것과 야곱이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에 든 것들을 줬다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하나님이 아닌 라헬을, 하나님이 아닌 요셉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삭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거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하니 주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줬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줬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뺏어야, 그래서 빈손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3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죽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죽은 요셉을 인하여 이 야곱이 오랫동안 슬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5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의 그 위로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아들을 따라 스올로 내려가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따라 스올로 내려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스올은 어디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들 따라 내가 죽겠다. 내 아들 따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 그 아들 따라가겠다. 내 그 아들 못 잃어버린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누가 이러한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 야곱은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복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뭐 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야곱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 복이고 자손의 번창함이 복이었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세상에 낙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나 죽겠다, 스올로 내려가겠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라다니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에게 더 이상 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위적으로 이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곱이 이제 130살이 되어져서 이제 47장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인생은 지금까지 자기의 신념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옹고집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 안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뭐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애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도 역시 고난은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왜 고난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난과 야곱의 고난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다니엘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의 고난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하나님께서 자꾸 잡아 끄느냐고 얻는 고난이었잖아요. 같은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질적으로 요셉의 고난과 야곱의 고난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은 나에게 별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과 요셉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 감정 안 헤아리고 그래 사는 것처럼 똑같이 보여져요. 똑같이 야곱도 고난을 받았고 요셉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이게 똑같은가요? 아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요셉은요, 내 인생은 복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인공으로 하여 요셉과 비교하면서 욕망과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며 철저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요.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서 시련에 있을지라도 좌절은 없었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기 뜻을 따라 야곱처럼 그렇게 신념을 따라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신앙을 따라 살아갈 겁니까? 사실 야곱이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에너지를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요거를 방향을 바꾼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신념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갖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자기 뜻과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시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신념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야곱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바라보며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매한 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이런 사람들 남 눈치 안 봐요. 욕먹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남 욕먹고 눈치 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남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남 눈치 안 봅니다. 형들이 나 미워할 거 이런 거 염려하고 그거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줄 아세요? 자꾸 남 눈치 봐서 그래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꾸 사람 눈치를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남 눈치 안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남 눈치 안 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남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신념으로 사는 자들 아니고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신념으로 살려 그러면 야곱처럼 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참 눈치도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꿈 얘기를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아버지여 하나님 눈치 보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이 야곱처럼 신념을 갖고 살아가면 아버지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눈치 보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형들이 미워할 것 뻔히 알면서도, 형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이 꿈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느냐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야곱처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신앙으로 사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눈치 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